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수수께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늦깎이로 신학을 공부할 때 용인 양지에 있는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전도사 4명이 한 방에 머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본문을 가지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이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고 어느 말이 더 어렵겠느냐, 이것을 놓고 전도사 4명이 앉아서 꽤 오랜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려웠는가 하는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을 좁은 문맥에서 볼 때와 마태복음이라는 큰 문맥 안에서 볼 때 결론이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꽤 오랜 시간 전도사들 넷이 토론을 했음에도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잠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지 정확히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짐작되는 바는 있지만 그러나 제 짐작이 반드시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끌어안고 고민하는 인생의 과제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는 사실 우주 전체의 무게와 맞먹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옆 사람이 볼 때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처럼 보일지라도 막상 본인이 마주해서 끌어안고 고민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또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실제 그곳의 전쟁의 소식보다는 우선 당장 내 손끝에 박혀있는 가시 하나가 훨씬 더 살갑게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끌어안고 계시는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 무게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서와 회개의 문제, 회개와 구원의 문제,
이것이 꼭 비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회개, 다시 말하면 회개를 위한 제사와 하나님의 용서가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그 용서를 비는 제사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서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는 그들의 그런 신앙적 확신과는 결이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조금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셨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주장을 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분의 치유 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율법과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질병과 죄가 항시 한 쌍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가 질병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참 많지요. 누가 몸이 아프다 하면 속으로 뭔 죄를 졌길래 그러는 거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혹은 일상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무리한 탓에 아플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 하면 의뢰건 뭔 죄를 저질렀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렇게 얻어 터지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의 이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질병과 기근, 죽음이 뒤따랐고 이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징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저주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백성을 치유하고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에서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 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기적의 일꾼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기도 전에 먼저 사람들을 치유하고 땅을 회복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이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던지는 심각한 화두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런 방식은 비율법적이고 어쩌면 약간은 체제 전복적이지 않은가?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고 몇 장 뒤 12장에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본문 뒤에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 그것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저 나사렛 예수가 병자들을 고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병자들이 나은 그 결과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의 원천에 대해서 왜곡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이 추론이 오류라는 것을 폭로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병자가 낫는 것은 사탄의 목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을 책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살피는 거죠.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뭐 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그런 비난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감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주를 풀어주기만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8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저 뒤에 27절을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왕정 체제를 회복하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올 대방의 왕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데려온 모든 사람,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사람들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가? 나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정통성에 의심을 품게 된 것은 단순히 예수의 명성에 대한 질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식 때문이었고, 특히 예수님이 치유에 대해서 하셨던 주장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된 중풍병자의 경우 그가 회개에 합당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대담한 주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의 권위로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앞에서는 내 죄가 용서되었다. 6절에서는 일어나서 내가 여지껏 누워있던 그 침대를 들쳐매고 네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질병은 죄의 결과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면 죄 사함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역공을 펼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5절에서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는가라는 수수께끼를 던져서 당신이 지금 행하고자 하는 일의 요점을 명확하게 짚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할 기회도 갖기 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심으로 자신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모든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분명했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왜요? 그것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일어나서 돗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 그것은 그 말의 진위가 곧바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일어나서 내 침대를 들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이 말이 그대로 증험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문맥에서는 일어나 네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훨씬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거짓 선지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일어나 내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이 말이 정말로 더 어려운 말이었을까? 마태복음의 큰 문맥에서는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라, 그런 말. 그 말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수수께끼가 풀릴지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께끼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어떤 말이 더 쉬웠을까? 또는 우리의 입장에서 질문을 뒤집어 그날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말과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어려웠을까라고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쪽 말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결론 내기가 참 어려운 말이라. 그래서 별로 선할 것이 나올 것도 없는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전도사 넷이 하룻밤 내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이야기, 심지어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마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왜 예수님이 이 마비된 사람의 사례로 다른 일을 하셔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군중을 놀려댔는지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하늘나라가 왔다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이야기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왜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1, 2절에 그것이 밝혀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아, 마음을 다잡아라.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침대에 눕혀져서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이 몹시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뭐하러 왔어요? 예? 뭐하러 지금 침대에 눕혀져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병 고쳐줄까 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엉뚱깽뚱한 말만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은 죄와 용서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구원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구원? 이 중풍병자가 눈앞에서 낫는 것. 그걸 보고 싶어서 친구들이 그 침대를 떠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이상한 철학적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마비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에? 죄와 질병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 그 말을 듣는 즉시 이 사람은 뻘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야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고 이상하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말 한마디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 죄가 병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고 실제로 이분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면 그 말과 동시에 그가 회복되어서 벌떡 일어나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사이에 5절에 있는 이 수수께끼를 끼워 넣어서
하나님의 구원, 죄의 용서, 회복이라는 이 두 행위 사이에 생각할 공간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특히 마비된 채 침상에 누워있는 남자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흐름이 본문을 제대로 묵상해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어려웠을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것의 전체 이야기에 비추어서 수수께끼를 풀 때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언뜻 보면 네 죄가 용서됐다 하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마태복음의 큰 문맥에서 생각을 다시 해보면 결론이 달라진다, 그런 말. 저는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증명하고자 하는 삶이 나사렛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끝내 그분의 이 의중을 오해한 끝에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하시면서 그에게 그 자신의 죄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속자로 왔다 하는 사실은 이 본문의 맥락 안에 예수님이 깔고 질문을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날 거기에 있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문 15절이 암시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예수님을 빼앗긴 슬픔에 금식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 즉 저주받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마비된 사람들에게 친히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축하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이 경험하는데 회개나 금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침상에서 일으키셨을 때뿐만 아니라 특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코앞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지요. 성탄절 때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 혐오와 차별과 배제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선을 다 그어놓고 적과 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물리쳐 없애야 마치 하나님 나라가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많고, 또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탄절 앞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을 가려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이 수도권인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감내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날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중은 그것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마태가 그들이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지적했을 때, 본문은 분명히 치유하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분명히 그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와, 내가 나았네. 내가 내 두 발로 서게 됐네. 두 발로 걷고 달릴 수 있게 됐네. 하지만 저는 그 중풍병자가 결국 그날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른 종류의 권위를 진정으로 찬양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참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남아 자신의 힘으로 두 발로 걸어서 침대에 들어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도 없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몸을 고쳐주신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했을까요? 실제로 인자는 천사의 예언대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 죄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건지시는 일, 그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단지 병자를 일으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죄의 권세를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권세, 그것을 출생 전부터 천사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 중풍병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서두에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는지 저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에 기대해 명확하게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의 시작이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중풍병자에게 그랬듯이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실 그분의 큰 일에 시작하는 총성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난 앞에서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할 고난의 짐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늘 새롭게 경험하며 담대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고난의 짐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